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결단하옵기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깊이 심겨지고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참석한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하나님의 예배자들로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똑같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떳떳한 삶, 정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 허락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원래 사람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주받고 소외되고 아픔 가운데 울부짖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여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떨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가도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거듭하여서 심령과 육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백만이 있을 뿐입니까? 아이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원래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문제에 늘 마음에 범민이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늘 죄악된 본성이 한쪽에서는 자꾸 자기 자신의 다리를 붙들고 당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올바른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주받고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현실의 어려운 삶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그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느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구마리장처럼 저 어디 안 보이는 곳에 계시는 분은 우리에게 이 말씀 하나만 던져주시고 자, 이제 니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이중적인 삶. 교회에 나올 때는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아 그렇지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내가 잘 내 삶을 재단해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은혜로운 삶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야. 6일 동안에 내 맘대로 살아가고 주일 하루만 나와서 자 그게 신앙의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분.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오셨다가 감사하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맞게 휩쓸려서 다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요 정체성만 가지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나 나는 똑같네? 주일 하루 예배 드리러 가는 것만 다르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색채를 싹 빼고 왜냐하면 이질감이 드니까 거부감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친교합시다. 그래서 불러서 밥 먹고 놀고 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그 무슨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감춰놓는 삶. 그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단들 그러지 않습니까? 너 신천지지? 아닙니다. 당당하면 너 신천지지? 네, 나 신천지입니다. 네, 신천지지? 그럼 아닙니다.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몰래 야밤에 짐 싸서 싹 도망갑니다. 집에서.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느냐? 이질감이 들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이질감이 들어서 안 나오는구나. 어색해서 안 나오는 거. 천만에 교회에 나가나 세상에 있으나 똑같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6일 동안 살아가는 삶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 가운데 뭐가 있겠다 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이라도 나오는 것. 저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아가길래 어떠한 주일날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세상에 나와 살아가는 것도 나랑 다른 것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오냐? 세상과 교회가 똑같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가봐야 내가 있는 환경이랑 똑같으니까 메리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기 있으나 밖에 나가 있으나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신이 몸소 야 너희는 내가 승천한 다음에도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섬겨라. 신이 발도 다 씻겨주시고, 신이 아예 오실 때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들은 처음에 왕궁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데 왕궁에 안 계시네? 이상하다. 왕궁에 오셔서 왕으로 처음부터 오셨으면 본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평민인데 왕으로 오신 다음에 왕으로서 명령만 내리시는, 그렇게 오셨다라면 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 왕족처럼. 그러면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저 위까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이 어디로 오셨냐? 말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잘라서 나갔는데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떨어져 있어도 열매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가지로서 몸된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전에만 나와서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앉아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울고짖으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리고 땅이 없으면 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즉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인간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끊임없이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길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짧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시해도 되느냐? 이거 그냥 끼워 놓으셨나?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주님 모순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길지 않은 이 야고보서에서는 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행위와
이 행함과 다른 것입니다. 행위라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뭘로 증명을 해야 되냐?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구두 계약이라고 합니다. 구두 계약. 이거 안 쓰고 입술로만 계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부터 이렇게 합시다. 이걸 거래합시다. 그걸 구두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거짓말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말한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구두 계약입니다. 그럼 뭘로 그 증명을 해야 되냐? 거짓말이 아니라는 그 증명해야 되냐? 행함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진 않지만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했습니다. 율법에도 섬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자, 난 그럼 구원받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리고 그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되어야 되냐? 행함으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왜?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뭡니까?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선 주님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는 누가 맺는 것이냐? 내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나무가 물을 끓여 올려서 또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서 산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서 영양분이 공급돼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맺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분과 연합하며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운전하고 어디 갈 때에도 주님, 저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면서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도 눈 뜨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으로도 기도하고 늘 주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면서도 주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주님 저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입술로는 늘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님께서 막 차지하고 앉아서 비비고 앉아서 주님 옆으로 가시지요. 주님 잠깐 옆에 계시지요. 필요할 때만 주님 나 이거 필요한데 빨리 주시지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여기 앉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날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해답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주신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면, 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쁘게 발에 땀 나도록 뛰어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 낫습니까? 백부장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수고스럽게 오시지 마시옵소서. 왜? 우리 집은 아주 죄인된 집안, 아주 더러운 집안, 미천한 집안입니다. 어떻게 고귀하신 주님께서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옵소서. 자기가 세계 곳곳으로 의사를 찾아서 다 뛰어다녀 보십시오. 그 종을 고칠 수가 있나? 절대로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주님께서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굳이 뚜벅뚜벅 안 걸어가셔도 집에 가보니 일어나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찬물에 세수도 하고, 주님 오셨습니까? 아니 자네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사람 난 자네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갑자기 몸이 가뿐해지는 것이, 열이 다 나갔습니다. 못 움직이는 것이 아주 자유롭게 팔다리에 힘이 들어오고,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냐? 가라, 내 믿음대로 들자. 병마가 떠나가고 그 인생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기초하여서 생각하고 말씀에 의하여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즉 사람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되는 것을 바라보고 뉴스를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의 근거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현실엔 안 된다고 해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소유하며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뿌리를 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옆에가 있는 것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거기에 넣고 흙을 덮는 것입니다. 아주 움직이지 못하게.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는 것, 세상은 아니라고 해도 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사람은 그 안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쳐나서 결국에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어디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농부의 영광은 수확으로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에 얼마만큼의 수확을 거둬들이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열매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열매를 통해서. 물론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끔 해주시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똑같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끔 해주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에 더하여서 열매를 맺게끔 해주셨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 뭔가를 드려야 될 텐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끔 해주시고 또 너희에 또 주겠다. 니네가 구한 대로 또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죄를 다 청산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도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내버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 유혹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 땅을 바라보는 생각 다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진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진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죽는다. 앞만 보고 나아가라. 저 뒤에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있습니까? 내 집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 권리와 자리와 위치와 뭐 명예와 다 있는데 그거 아쉬워서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주님 합당한 일꾼이 되려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버려버렸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쓸데없는 거 다 가지치기 하듯이 다 버려버렸어. 뭐만 빼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다 마음과 생각에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못된 마음의 가지들을 다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식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시냐?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종 일꾼들이면 뭐 돈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뭐 권세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흔히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배경이 있는 사람, 힘 좀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사람.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야, 나 일하는데 돈 있는 사람 필요하니까 야, 네가 해라. 너 돈 많지? 하나님께서 뭐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야, 어디 가서 뭐 이것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권력 있지? 뭐 있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네가 직분자 해라. 이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닙니다. 무슨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근데 그 주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사람이 갖고 있는 요만한 능력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그럼 일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쓰임에 그대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위대한 일꾼들은 뭐만 있습니까?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러므로 늘 회개의 열매를 맺고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잘라버리고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입술로만 주님 회개라는 단어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180도 뒤로 돌아. 내가 회개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두개야.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회개했구나 라고 보실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삶 가운데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시고 끝내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비천한 자를, 세상의 피조물을 창조자의 친구로 삼아 주시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택하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둘째 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그 사랑으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야말로 영원하고 그 무엇보다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만을 챙기고 내 욕심만을 차려서 옆에 사람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먼저 종대 형체를 지녀서 사람을 올려주는, 나는 낮아지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다 지나도 영원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말씀과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고 크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요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 주님 보실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